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목장 모임 좀 잘 이렇게 정착되어 가고 있어요. 목장지기들 그 모임을 제가 조만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저녁을 맛있는 거 좀 대접해 드리면서 토요일 날 괜찮죠? 토요일 저녁. 장로님 토요일 저녁 괜찮아요? 다른 분들도 괜찮죠?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을 내가 한번 날을 잡아서 맛있는 식사도 같이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디 보시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데, 자, 여기서 십자가를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 나쁜 놈들이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가룟 유다 그놈은 참 나쁜 놈이다. 빌라도 그놈은 참 멍청한 놈이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 예수님 사건을 두고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면 욕먹을 사람 많죠? 가야바 아주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못을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대제사장이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구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도구가 됐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러대던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내가 빌라도가 얘기했죠. 여기 지금 바라바하고 예수 두 사람이 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그 명절 때마다 이제 특사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지금도 뭐 명절 때 특사하죠, 그죠? 대통령이. 예? 예. 그 특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모범수들, 그냥 이렇게 사면을 하죠, 그죠? 사면을 이 사면, 이것도 이제 그 교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선포하면은 그 사람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면은 그거도 다 포함된 거죠. 그 복권까지 포함한 사면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 사면이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면은 선포죠, 선포. 이 선포,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선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주문해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딱 한 줄이에요. 파면한다 딱 선포하는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해가지고 대통령직에서 파면,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포되는 그 순간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가 많죠, 죄. 원죄에 또 자범죄 해가지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이켜 이렇게 더듬어 보면 아마 얼룩덜룩 할걸요? 사람들은 저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을 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목사님은 이렇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는데 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평가죠. 근데 내가 나를 보는 평가는 또 다른 거예요. 내가 나를 살펴볼 때 정말 더러운 것 투성이거든요. 더러운 것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땐 비교적 전부 도덕적으로 그냥 그래도 훌륭하게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보여요.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살펴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여요? 깨끗해요? 주여. 예, 무슨 말씀 이해해요? 예, 예. 집사님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어, 저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이 까발려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온 그 걸음을 필름을 돌린다 그러면 예? 정말 어디 창피해가지고 어디 그냥 지구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 많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고 선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내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까지 신앙 고백이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바, 가룟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대던 군중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해석이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해석이 이제 나오는데 뭡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드라마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를 이미 보내실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낼 거다.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 타락장이거든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저주가 임했어요. 이 저주의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리고 은근키가 생겨나고 그리고 뭡니까? 예? 은근키가 도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모두가 저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 그렇게 뭐 좋아가지고 못 살던 그 사람이 부부가 하루아침에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싸우죠, 그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아, 부부 싸울 때 보면 무섭죠, 그죠? 막 그냥 그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시잖아요? 장로님 없어요? 어, 우리 집사님이야 뭐, 예? 맞죠? 예. 이게 뭐냐면 이 엉겅퀴 때문이에요. 엉겅퀴 때문입니다. 이게 저주의 결과로 우리 삶에 생겨난 거예요. 이 엉겅퀴가 돋아나고 이 엉겅퀴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막 전쟁을 하고 부부가 그렇게 좋아서 못 살던 그 부부가 막 전쟁을 치르고 뭐 이 모든 그 형제간에 그냥 원수가 되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이게 다 이 엉겅퀴 때문에 이 저주의 결과라는 거죠. 저주의 결과예요. 아니, 형제들이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형제들 내가 꽤 많이 봤어요. 예. 평생 동안 얼굴을 한 번도 안 봅니다. 찾아가지도 않아요. 이게 이것 때문인 걸 몰라요. 여기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 아담 때문이야.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길은 뭐냐면은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원망했죠, 그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죠, 그죠? 그 공동체 안에. 그래서 불뱀이 닥치는 대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무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백성 살려달라고 막 그냥 중보기도 하죠. 엎드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 민수기 21장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인자가 이제 나무에 달릴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 다 사는 것처럼 나무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나무에 매달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고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비로소 이 저주가 이쪽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예수님이 왜 나무에 매달려 죽었느냐?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요. 복음서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왜 나무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인을 통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이 저주가 나무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게로 이 저주가 거쳐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위에 지금 드리워져 있는 그 저주를 거두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유하게 되면서 엉겅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지옥에 이르지 않고, 예? 제사 안 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참 좋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게 비로소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제가 요즘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요즘 우리 딸 하평이가 제가 충주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담 간호사로 발령받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상근직이에요. 원래 3교대를 하는데 20명 중에 얘만 이렇게 상근직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다 3교대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거는 경력직만 갈 수 있는 자리에 거기가요. 경력직만. 여러 해 동안 경력을 쌓은 사람. 근데 이게 신경외과 전담 간호사는 준의사 역할을 해요. 준의사 역할을. 그래서 이제 의사 바로 옆에서 그냥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제가 우리 면접 보러 갈 때도 제가 우리 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을 받을 때 왕후가 될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헤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게라는 사람이. 헤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에스더가 눈에 들어오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수천 명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헤게의 눈에. 그래서 결정적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는데 돕게 하는 그런 말씀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축복했죠. 하나님, 헤게와 같은 사람이 있게 하셔서 우리 딸을 돕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축복해주고 들여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합격해 21번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21번 떨어지고 22번째 거기 합격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주가 임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이 저주가 거두어 가신 거죠. 예수님이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비로소 평화가 와요. 편안한 마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도 이제 다시 회복되고요. 원수졌던 형제관계도 회복되고요.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건을 두고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면 욕 들을 사람 많죠. 가야바, 가룟유다, 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대던 군중들,
욕 들어먹을 사람들 굉장히 많죠. 뭐 헤롯을 비롯해 가지고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해석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성경대로라는 거죠.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 속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전에는 이게 안 보일 때는,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이런 이제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이해하지도 못했죠. 근데 성경대로라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에 오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일이라는 거, 이게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니까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각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각본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보시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는 일이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일인데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팔리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일인데 하필이면 너가 왜 그 도구로 쓰였느냐 이 말이에요. 하필이면 왜 너냐? 왜 너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파는 일에 주인공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왜 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설립이 된 지 올해가 61년인데요. 이 61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우리 교회에 크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데 귀한 역할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는 그 역할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공격을 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한단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이걸 방해한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주의 공동체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그 일에, 마귀가 하는 그 일에 너가 쓰임을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부지기수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아래 여기 교회 있잖아요. 그때 교회가 100억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어느 날 종탑이 잘려 나갔어요. 그래 쇠고랑으로 문이 딱 잠겨가지고 7년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누가 인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상가 분양을 한다고 또 붙여놨더라고요. 예배당을. 근데 상가 분양을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흥교회로 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매입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흥교회 이렇게 간판이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 2주 전인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스크린 골프장으로 바뀌었어요. 예배당이. 그 대예배당은 스크린 골프장으로 하기로 한다면 아주 멋지죠. 그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장소죠. 뭐 아주 천장도 높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배당, 대예배당, 그러니까 교회도 한쪽에 하는가 봐요. 보니까는 한쪽에 하는 것 같은데, 예, 한쪽 공간은 뭐 쓰고 대예배당은 스크린 골프장으로 그렇게 이번에 한다고 4월 말에 뭐 오픈한다고 지금 그 스크린 골프 뭐 그 뭐 회원 모집을 하는 광고가 걸려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로 지어진 그 예배당이 스크린 골프장으로 바뀌게 한데, 예? 주도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제 살필 거라는 거죠. 살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죠. 가룟 유다한테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길을 가지만은 하필이면 왜 너냐? 하필이면 왜 너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도구가 돼야 돼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100년 이상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데 한 구간을 내가 소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한 구간을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뭐 30년, 40년 뒤에 남아있을 사람 여기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요 구간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우리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맡긴 이 구간을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때문에 이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여기 교회 옛날에 그 시무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여기 한 달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고 뭐 이렇게 부고가 왔어요. 저에게. 부고가 왔는데 그분이 이제 뭐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장로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봤는데 그분이 여기 교회 시무하면서 그 교인들을 싹 데리고 가가지고 부천으로 넘어가서 여기 일신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놈에. 그래가지고 일신교회가 또 찢어져가지고 또 그 목사님이 또 교인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낙원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낙원교회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부고를 받고 내가 가려고 했는데 여기 교회가 문을 닫게 할 뻔한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시려면 혼자 가시지 왜 교인들 다 데리고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제가 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안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문을 닫을 뻔하게 만들었던 역할을 결국 결정적으로 한 거가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2007년부터 제가 내가 이제 내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이 교회 역사에 있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그 구간에 이 교회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그 구간 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도록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가득 채우고 복음 전파를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중한 귀중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요. 이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합력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교회가 시험 들게 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고 이런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져 가고 있지만 하필이면 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지금 현재 막 망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정하심 속에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징계 가운데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막 난리치고 뭐 이렇게 뭡니까 분쟁이 생기고 막 그리고 찢어지고 뭐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하나님의 그 구속사 드라마 그 드라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식을 딱 하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체포되고 매를 맞고 이거 매 맞고 하는 것도 성경대로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53장을 펴보세요. 예수님이 매를 안 맞으면 성경대로가 아닌 거예요. 53장을 보시면 자,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매를 맞고 가시관을 시험을 받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빌라도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러죠. 그죠?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이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 성경대로가 아닌 거죠. 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합니다. 성경대로 지금 되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체포될 때도 베드로가 칼을 탁 빼내가지고 막 말고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너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일거리와 하필이면 왜 너냐?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대로 걸어가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성도들 중에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해방꾼이 안 되는 거예요. 해방꾼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해방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해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안 보이니까 해방꾼이 봅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빌라도, 헤롯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경대로 지셨고 제자들도 보십시오. 제자들도 이제는 아무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안 보일 때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콱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이니까 이제 가룟 유다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를 놓고 또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원망하지 않고 빌라도도 원망하지 않고 대제사장들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 성경의 예언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 속에 제물이 되시고 있는 장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설명할 게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좀 쭉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 우리 영안이 열려서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해방꾼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구속사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세요.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구속사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또 니고데모처럼 또 12사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구속사가 성취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잡아주시고 마귀에게 내맡기지 말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붙들어서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